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은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들도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방금 읽었는 것처럼 당연한 소리죠. 당연한 하나님 말씀인데 한번 봐보세요. 25절에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제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갈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돌이켜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소리는 중들처럼 부모 자식 인연을 끊고 뭐 속세를 끊고 뭐 절에 들어가라 뭐 이런 뜻입니까?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다면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이거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가만히 깊게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이 말씀 밑에 보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잠깐 이렇게 내가 조금만 하나의 말씀을 갖다가 1분 정도만 내가 지체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갑자기 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지껏 읽었는 말씀이지만 전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해가 된다면 들을 귀가 있는 것이고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지금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의 말씀이 지금 선포가 되고 있지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기서 참고로 오늘 소금을 이야기할 건데 깨닫는다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한번 봐보세요. 소금으로 맛을 내게 하고 소금으로 짜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맛을 낸다는 게 무슨 뜻이죠?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이 소금으로 맛을 낸다. 맛을 낸다는 것이 맛보아 안다. 바로 경험하다. 바로 명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닫는 것. 맛본다는 것이 어떤 개념이죠? 맛본다는 것은 바로 선악과의 개념이거든요. 선악과 먹는 것. 죄에 대해서 눈이 떠지는 개념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소금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아닙니다. 제가 피아노 학원에 가보니까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하는데 그 뜻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소금인데 짜게 해라. 짜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럼 짜게 하는 게 뭐죠, 도대체? 짜게 하는 게, 조금 이따가 내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은, 하나씩 순서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교회에서 복받아라 그게 아닙니다. 아픈데 손 얹어라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은 전부 다 잘됐다 하는 이야기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봤었을 때 예수님 12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목매어 죽어버리고 나머지 11제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뒤에 사도 바울 역시 로마 감옥에서 쓸쓸하게 비참하게 죽고 단 한 사람도 제대로 죽음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밤모섬에서 기왕 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거든요. 전부 다 보면은.
그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들어보는 간증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죠. 그렇다면은 성경이 틀리든지 간증이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봤을 때 사도 바울은 몸에 질병이 있어가지고 그 병 좀 떠나게 하려고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병을 안 고쳐주는 게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네 은혜가 네가한테 족하다. 그럼 오늘 간증으로 비교했었을 때 사도 바울은 간증거리도 아니죠. 그 병이 어떤 병인지 확실하진 않죠. 여러 가지 뭐 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렇게 했었을 때 자기 병도 못 고치는 게 무슨 남의 병을 고친다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날로 강단에서 가지고 간증을 한다 쳤을 때 여러분 내가 암만 기도해도 병이 낫지가 않습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맞잖아요. 보면 사람들이 저게 무슨 간증이야 이렇게 할 거 아니냐고. 근데 성경은 그게 은혜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시고 간증이라든가 무슨 쓸데없는 복은 어떤 게 복입니까? 지난번에 다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예? 그리고 내가 현실이 정말 힘들고 괴로운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게 은혜가 됩니까? 현실이 힘들고 육체가 질병이 오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왔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건 유기된 자들이죠. 예. 일단 여기서 왔었을 때 이렇게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 이야기를 하시고 28절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맞겠는지 안 맞겠는지 계산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돈이 만약에 망대를 짓는데 100만 원 드는데 10만 원밖에 없으면은 기초만 하다가 이루지 못하면은 부보는 자가 다 비웃는다. 그리고 30절에 이 사람은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것이죠. 아니 제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이 말씀을 왜 하시죠? 너가 제자가 되려면은 자 부모 형제도 다 미워하고 네 목숨까지 미워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망대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망대 이야기 딱 하면은 머릿속에 하나 딱 떠올려야 됩니다. 성경에서 망대는 무엇을 가리키죠? 그렇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망대는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는 거. 그죠? 바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의 파수꾼이 지키는 곳. 망대 어떤 개념인지 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성경이 풀립니다. 안 그러면은 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망대가 바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있는 것이 이게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내가 먼저 앉아서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김일성하고 뭐 여기 한국에 우리 대통령하고 싸움을 한다 그러면은 야 내가 가진 탱크로 저 사람들 다 이길 수 있겠나 없겠나 그 판단을 하고 전쟁을 일으킬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판단을 안 하고 가서 저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봤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32절에 싸워서 못 이기겠다 싶으면은 빨리 가서 화친을 청해라 이 뜻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싸워서 못 이길 것 같으면은 빨리 하친을 취하는 것이 그것이 사는 것이죠. 싸워서 이기지도 못하는데 계속 달려들면은 결국 죽잖아, 그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하친을 청하라. 그렇게 하고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소금 이야기가 나오시거든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도대체 뭐 어디 쓸데가 없으니까 갖다 버린다. 우리를 소금이라 하거든요. 지금 성경에서는 너희가 소금이라 했으니까.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갖다 버린다 이 말입니다. 들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저쪽 임금하고 싸우지 못할 것 같으면 뭘 하라고요? 화친을 취하라. 그 임금이 누구죠? 2명의 왕이 나오잖아요. 왕 2명. 2명의 왕은 누굽니까? 왕이 2명이 있다. 이건 너무 강하죠. 왕은 누구죠? 그렇죠. 왕은 예수님이죠. 또 한 명의 왕은 누구죠? 선악과 먹어서 왕이 된 납니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나죠.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화천을 취한다. 화평을 취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평, 샬롬이죠.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화천을 취하라. 화천을 취한다는 것이 뭐죠? 문을 열고 먹고 마시는 거, 성찬이란 말입니다. 이 개념이 발에 먼지를 타는 거. 여호수아 장군이 여호수아가 적군을 갖다가 다 때려 작사를 내려고 했었을 때 다른 임금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맞서 싸우려고 하다가 여호수아한테 다 목이 잘리죠. 짱대에 매달리잖아요. 목을 다 매달아 버리잖아요. 그래 목을 밟아라. 그렇게 하는데 유일하게 안 되겠다 싶어서 화친을 취한 하나의 민족이 나오죠. 누굽니까?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한테 가가지고 화친을 취합니다. 화친을 취할 때 다 말라 비틀어 버린 떡, 곰팡이가 났는 떡, 말라버린 마른 떡. 마른 떡이 뭡니까? 예수님이 떡이라 했으니까 떡이 말라버리는 것은 죽은 거, 십자가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인데 이게 헬라어로 가면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구원, 예슈아.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왔었을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화칭을 취하는 거죠. 화칭을 취하는 사람이 기본이죠.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기본은 살아남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는 거죠. 그 기본이 살아남는데 그 기본 족속이 속여가지고 어떻게 하죠? 속여가지고 언약을 맺잖아요. 속여서 언약을 맺은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 아닙니까? 야곱. 속여가지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권을 가로채지요. 근데 자기도 역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라반한테 속임을 당한단 말입니다. 밤중에 눈이 어두운 틈, 보이지 않는 틈에서 레아를 아내로, 원치 않는 레아를 아내로 맡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게, 근데 그 자식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속여버리죠. 요셉을 팔아버리고 짐승한테 먹혔다. 계속 그렇게 하는데 원래 기본 족속이 히위 족속인데 그 히위 족속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세겜 땅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했었을 때 거기서 누굽니까? 시몬과 레위가 속여버리잖아요. 할례를 하면은 디나를 주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할례를 하니까 아파할 때 할례를 핑계로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그 기본 족속이 여호수아를 속여버린단 말입니다. 속여가지고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세월이 흘러서 그 기본 족속이 어디에 편입이 됩니까? 기본 족속이. 그렇죠. 베냐민에 편입이 돼서 기본 족속 누구죠? 거인이죠. 베냐민 족속에서 거인이 하나 등장해서 왕이 되잖아요. 그게 사울이란 말입니다. 사울이 베냐민 족속이긴 하지만 기본이 편입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공부해서 다 가르쳐줬죠? 네, 바로 족보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화평을 채라. 화평을 청하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한 사람. 그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뭐 어떤 거? 돈? 여러분이 무슨 만수르처럼 그렇게 돈이 많나요? 돈 해봐야 뭐 몇십만 원 통장에 있는 거 다 쓰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거 다 아는데 또 별로 돈도 없는데 그걸 갖다가 버리기는 너무 쉽죠. 근데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한 것과 제자 되는 것.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밑에 바로 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소금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
예? 그렇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속은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한 사람이 바로 롯의 처죠. 뒤를 돌아봐서 속은 기둥이 된 사람. 뒤를 돌아봤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는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소유가 뭡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뭐죠?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 이제 알겠습니까?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내게 유익하던 것이 뭐죠? 내게 유익하던 거 1절부터 읽어볼까요?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소유가 뭔가 하면은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갚는 같은 말 이건 뭐 2절 3절부터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포경수술 안 했지만은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우리가 바로 할례는 사람이다 이 뜻이죠. 그래 너가 그렇게 할례했다고 그렇게 자랑하냐? 그래 그렇다면은 나도 육체를 자랑할 만한데 내가 얼마나 육체를 자랑하는지 한번 볼까? 4절이 그 뜻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다. 니보다 훨씬 더 내가 육체로서 보여줄 게 많거든.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너 그 포경수술 했냐? 그래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했어.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가 그래 나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 뭐야? 왕족이다 이 뜻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분리되다. 내가 율법으로 누구보다 가장 엄하다 하는 그거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는 내가 바리새파다. 이것들 알겠나 이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니까 열심으로는 내가 또 얼마나 열심을 낸지 아나?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작살냈다. 죽여버리고 내가 그 정도로 율법이 열심히 있는 자다. 율법으로 자랑한다면 너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이거란 말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다 내가. 그 정도 바리새파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그 의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게 다 내한테 유익하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육체를 자랑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뭘 따르죠? 누가 나타납니까? 육체를 자랑하니까. 그렇죠. 내가 왕. 내가 나타나잖아요. 삼보일배, 3000번 절하고 공덕을 쌓는 거 다 누가 나타납니까? 내가 나타나잖아. 예수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죠? 내가 이렇게 하고 부자가 나를 위해 내가가 6번 나온다고. 안 읽어봐도 아는 거죠. 다 옛날 공부했는 거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예, 바로 내가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거.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경험을 쌓는데 내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새해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이래서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이런 식으로 3일 동안 우리 금식 기도하자. 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 적도 많이 있었었고 그리고 수련회 가가지고 통성 기도하면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수도 없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가슴이 또 후련한 것 같았지만은 수련회 하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잘 때 음란한 생각이 떠오르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직 우리 육체가 병이 든 거는 우리 육체가 거듭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육체가 죽어야 거듭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육체를 자랑하는 거 이것이 뭐죠?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뭡니까? 똥이다 말입니다. 토하는 거 그걸로 여기겠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 말씀 10계명 지켜서 내가 낳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10계명 다 지키면 여러분 의로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 그게 뭡니까? 바벨을 쌓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바벨을 쌓는 이유가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죠. 바벨성. 바벨탑. 우리 바벨성을 쌓는 거거든, 보면은. 자, 성과 대를 쌓자. 바벨성을 쌓았을 때 어떻게 되죠? 바벨성을 쌓았을 때 어떤 개념입니까? 바벨성을 쌓는데 거기서 우리 이름을 내작하는 데서 아브라함을 뽑아내서
바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그리고 다른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다.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지키면 안 지켜도 된다 그 뜻은 아닙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는 원래 지켜야 되는 존재여야만 된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키지도 못할 시키면 우리한테 왜 주셨습니까? 그렇죠. 율법이 주시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함이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원래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근데 율법의 주인이 되는 거죠. 선악과를 먹고. 예,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 자, 내게 있던 유익한 거,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내 소유. 내 소유를 팔아라 하는 게 뭔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돈 10만 원이 아니고, 그게 여러분 소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떤 사람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죠? 자기의 명예.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된다. 그 성경 말씀과 그 이름을 남겨야 된다가 인본주의란 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죽어서 누가 남아야 돼? 예수가 남아야 되는 겁니다. 이름을 남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름이 남는 순간 그거는 실패한 삶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수가 오롯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게 했었을 때 여기서 모든 소유를 다 여기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라.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 육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가문의 명예 때문에 자식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가촉 측민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죽여버리는 경우도 많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죄들이 상당히 가볍단 말입니다. 가문의 명예. 어떤 사람은 내가 학벌. 어떤 사람은 곧 죽어도 선비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외모. 이 전부 육체란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소유란 말입니다. 그걸 버려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그 뒤에 소금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걸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16절까지 읽어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어느서 쫙 그렇게 하면서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달려간다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구절이 중요한 겁니다. 뒤에 있는 게 뭡니까? 자기 소유란 말입니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표대는 십자가거든요.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 이렇게 하는데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는 것이 뒤를 되돌아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뒤에 있는 것은 13절 잊어버려라. 뒤에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잊어버리라 하죠. 그럼 뒤에 있는 것이 뭐죠? 뒤에 있는 것이 뭔지 한번 봅시다. 시편 45편 10절입니다. 시편 45편 10절. 시편 45편 10절이 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45편 10절. 뒤에 있는 것이 뭔가? 45편 10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죠?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라.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라. 꼭 어디서 들어봤는 같지 않습니까? 룻기서 1장입니다. 룻기서 1장 한번 봐보십시오. 룻기서 1장 했었을 때 15절. 룻기서 1장 15절 했었을 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이해하셨습니까?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 뒤를 돌아보는 거 이집트란 말입니다. 이집트.
만나만 먹어야 되는데 만나만 먹고 가나안으로 가는 게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것이죠. 요단강 건너가는 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뒤를 돌아다보는 게 이집트를 쳐다보는 게 이집트에 있었을 때가 좋았네. 모세 따라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개고생이냐. 아, 이제 이 만나 이제 그만 먹고 싶다. 어? 애굽에 있는 부추, 참외, 마늘 전부 이런 거 정력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뒤를 돌아보는 것.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동서 역시도 여기 룻도 누굽니까? 엄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지고 들어가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다윗왕의 할아버지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동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동서는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 동서가 갔다면은 어쩌면 이 동서를 통해서 보아스가 결혼했을 수도 있죠. 근데 따라가지는 않고 다시 알겠습니다. 그럼 시어머니 잘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그렇게 하고 자기의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자기 아버지 집이 그 신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그 백성들 바로 옛사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육체라 말입니다. 그쪽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집트를 말하는 겁니다. 이집트 율법 아래 이집트 파라오죠. 파라오는 뱀입니다. 뱀 아래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벽돌로 뭘 짓습니까? 벽돌로 비동과 람셋을 짓죠. 벽돌로 바벨탑을 짓는 구조와 같은 개념입니다. 리므롯, 바벨탑, 바벨론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그걸 짓는 거와 같은 개념이란 말이죠. 자, 근데 그런 개념이 있었을 때 거기서 사람들이 신음을 하죠. 신음을 하는데 이런 바벨론의 종살이를 하고 애굽의 종노릇을 하는데 그렇게 했었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다 싹 다 죽여버리면 되는데 왜 거기에 종노릇 하다가 건져내시죠? 그게 어떤 개념일까요? 현대 우리한테 적용을 한번 시켜볼까요? 그게 어떤 개념이죠? 체벌. 그렇죠. 뭐 정확합니다. 체벌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잘 한번 봐보세요. 양과 염소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양과 염소라는 개념이 있는데 염소는 지옥 갈 인간들을 말하는 거 왼쪽. 그리고 양은 천국 갈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읽어보면 아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근데 신기한 것은 목동들이 양을 기를 때 양만 기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건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다 압니다. 염소도 같이 기릅니다. 왜? 예? 염소가 들이받는단 말입니다. 양들을 갖다가 들이받아 버리니까 양들을 움직일 줄을 몰라요. 저희들은 양들과 같아가지고 각기 제 길로 갔다. 그 양들은 개념이 없는 거야. 목자만 따라가는데 목자가 없을 때 각기 제 길로 가는 거거든. 그런데 그리고 양들은 태양이 뭐 내리쬐면은 같이 모여있다가 다 같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염소가 가가지고 사방팔방 막 갖다 들이받아 버리면 양떼들이 어떻게 돼요? 흩어지니까 운동도 되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염소가 아무도 지멋대로 가면 그 염소 따라 쭉 따라간단 말이에요. 뭐 목자인 줄 알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양을 키울 때 염소를 갖다 같이 집어넣는데 염소가 필요악이란 말입니다. 염소가 양들을 막 갖다 들이받았을 때 양떼들이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양떼들은 괴롭죠. 염소가 여기 가만 좀 놔두면 좋겠는데 또 염소 다다다다 빨리 도망가라 또 흩어지는 거고 또 저 실만하게 또 뛰어오거든. 그래서 계속 도망가고 그까지 나도 뭐 10kg 빠졌네. 이렇게 운동이 돼서 난립한 양이 되는 것이죠. 이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그 목자가 없는 양들이 봤을 때 틀이 한 100kg 정도 쪄가지고 못 알아보는 그런 양떼들이 가끔 나오죠. 그건 좀 정신이 나가는 양떼 같은 경우. 그런 양떼들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 염소를 뭐라 합니까? 성경에서. 염소를. 수염소는 뭐다? 다니엘서에. 헬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염소의 털을 갖다 뭐라 합니까? 염소의 털. 세이르. 세이르에서 사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에서. 이제 알겠습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에서가 바로 염소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사냥꾼이잖아요. 피 흘리는 거 좋아하는 거. 들사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서 세일, 염소털. 이 염소가 헬라라고 이야기하죠. 헬라, 로마, 바벨, 메데아 바사, 전부 다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것들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다 포로로 끌고 와서 작사를 냈었을 때, 이집트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작사를 낼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단 말입니다. 그때 거기서 목자 가서 건져내는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데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죠. 세상 속에 사는데 지옥 갈 인간들은 뭐죠?
염소란 말입니다. 지금 교회를 탄압을 하잖아요, 보면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탄압을 했었을 때, 이게 우리의 제약 때문이란 말입니다. 제약 때문에. 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이죠. 염소의 개념은, 아시겠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나오고 하는 그런 개념들. 바벨. 그 밑에서 신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 때 건져내는 그런 개념들이죠. 근데 그러면 지금 잠깐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바벨이라든가 그 애굽 아래에서 벽돌을 쌓는 그런 개념들이 어떤 개념입니까? 율법 아래에서 신음하는 것, 내 육체를 자랑하는 것. 여러분이 돈 자랑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죠? 여러분도 훨씬 돈이 많은 삼성 회장이 여러분 앞에 등장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 가난은 상대성이기 때문이죠. 옛날에 라디오 하나만 있어도 그 집 부자라고 그랬었고, 흑백 텔레비 하나만 있어도 우리 마을에서는 제일 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칼라 텔레비가 등장을 하고, 항상 더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가 뭐 자전거, 벤츠가 좋으니까 비행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버리면은 말을 못 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 비해서는 가난한 것이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지금은 밥 못 먹는 사람은 없죠. 나라에서 다 지원을 해주니까.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봤었을 때, 내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그게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옛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소유를 다 팔아라 말입니다. 그래야 예수님 제자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언제 이 말씀을 하시죠? 한번 봐볼까요? 50절. 역시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구절에서 이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구 누구 말합니까? 헤롯을 말합니다. 헤롯이 저 여구라 하잖아. 헤롯 보고 예수님이 헤롯 보고 여구라 했으니까 여구도 굴이 있고 헤롯이 왕궁을 차지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왕궁을 차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왕인데 여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가 뭐죠? 길가에 떨어진 밭에 씨, 공중의 새가 와서 먹었는데 그걸 뭐라 합니까? 사탄, 마귀가 와서 빼앗아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개념도 있고, 공중의 새는, 성경은 이중, 삼중, 중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머리 둘 곳은 우리 목이 잘려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내가 왕인 내 머리가 잘려버려야 예수의 머리가 붙는 것. 예수의 머리가 고개를 숙이는 것은 십자가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제자 이야기, 이것이 나오는 것이거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제? 제자 이야기는, 제자가 되려면 내 목이 잘려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라고. 자, 그렇게 하는데, 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야, 너 날 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시니까 그가 이르되, 이 나를 따르라 했었을 때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죠? 이스라엘하고 우리 한국하고 군대가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군대는 어떻게 되죠? 장교들이 뒤에서 돌격 앞으로고 이스라엘은 장교들이 나를 따르라. 차이점을 알겠습니까? 전 세계 가장 강한 군대. 그래서 이스라엘은 장교가 많이 죽습니다. 한국은 병사들이 대부분 죽습니다. 장교는 잘 안 죽어요. 뒤에서 돌격 앞으로 가니까 돌격에서 못 빼먹어서 앞에 가다가 다 총알바지가 돼서 죽고, 장교들 자기들 뒤에서 상황판 보고 지도 보고, 피해야 되겠다. 피하면 되니까. 이거 웃기는 거죠. 이스라엘은 진짜 장교는 뭡니까? 자기가 죽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이게 진짜 성경의 개념은 그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장교들은 그겁니다, 바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주여,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이 59절에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그가 이르되,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르되, 내가 먼저 가서 우리 아버지를 갖다가 좀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를 좀 끌어먹고, 그래 와서 내가 예수님 따를게요. 이 뜻이거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60절에,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죽은 자를 장사해라. 무슨 뜻입니까? 자기 아버지 죽었다 하니까 그 장사를 지내는 사람들, 장사 지내는 사람은 예수님 안 따르는 사람들이죠. 맞잖아. 예수님 나를 따르라 하니까 내가 이 사람들 장사를 좀 지내야 되겠습니다. 장사 지내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따르는 사람들 죽었단 말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다. 살아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이야기죠.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자기들은 지금 여기서 살았다 하고 돈 많이 벌었다 하지만 성경은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같이 인자도 자기 나라에 그러하리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멸망시켰을 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똑같단 말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던 날에도 이러하리라. 사람들이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속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억지를 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을 자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날에는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처를 기억해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롯의 처가 뒤를 돌아다 봤지요. 자, 롯의 처가 뒤를 돌아다 봤는데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했으니까 롯의 처를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창세기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질문이 들어갑니다. 왜 소금 기둥이 되었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보는데 하나님께서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뒤를 쳐다봤는데 왜 소금 기둥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죽여버리시면 될 건데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자기 딸이라든가 자기 남편이 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족들이 피한단 말입니다. 빨리 피해라. 엄마와 같이 피하자. 같이 그렇게 해서 막 피하는데 뒤를 절대로 돌아보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뒤를 돌아다 엄마가 지금 소금 기둥이 됐어요. 왜? 뒤를 돌아다 봤네요. 저 모양을 한번 보세요. 뒤를 돌아보는 상태로 굳어버렸네요. 웃을 일은 아니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우리는 남이니까 웃지만은. 자, 여기서 봤었을 때, 자,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기둥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기둥. 십자가죠. 구름 기둥, 불 기둥, 암모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기둥은 지난번에 공부를 했으니까 놔두고,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소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후에 이제 소금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은, 소금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민수기 18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뭐다? 소금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소금은 뭐다? 언약입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소금이 변하면 이미 소금이 아니죠. 변하지 않는 것은 소금입니다. 근데 소금을 갖다가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13장 5절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소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한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 소금 언약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이제 여러분한테 다시 질문 들어갑니다. 소금은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26절에 자 여기서 봤었을 때 롯의 처는 뒤를 돌아다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왜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지금 공부했습니다. 소금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기둥은 십자가를 가리키죠. 자, 그럼 바꿔서 말해볼까요? 소금을 언약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소금을 언약이라고 그랬으니까 언약의 십자가, 언약의 기둥 이렇게 말을 해도 정확한 표현이 되겠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길가에 떨어진 밭이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길가에 떨어진 밭, 그러니까 저 길가에 떨어졌는 밭은 별로 안 좋은 밭이다. 그게 아니죠. 오히려 길이 어떻게 됩니까? 마차나 사람들이 다녀가지고 길이 더 맨질맨질하고 더 딱딱하게 굳어있죠. 오히려 길에 떨어졌을 때는 이게 잘 자랄 수가 없어요. 곡식이. 길가에 떨어졌을 때 차라리 곡식이 더 잘 자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생각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밭은 이거는 못 쓰는 밭이란 말입니다. 그런 개념들을 이해를 했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개념으로 풀어버리면은 도덕과 윤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길이라 했으니까 이 길, 예수님이 길 아닌 곳에 떨어졌는 거,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 거, 이걸 사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길이라 했어요. 아까 소금을 뭐라 그랬습니까? 언약이라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언약이라 그랬으니까 언약의 기둥은 십자가죠. 언약이 기둥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소금 기둥으로 만들었냐? 이것이 질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정도 힌트를 줬으면 쉽게 풀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롯의 자녀라면은 그것을 봤을 때 무엇이 또, 이 엄마는 무엇을 어겼는 것이죠? 언약을 어겼잖아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언약을 어겼으니까. 왜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버린지 이해를 하셨습니까? 언약을 어긴 사람들은 어디에서 죽습니까? 십자가란 말입니다. 거기에 누가 달려야 됩니까? 뱀인 우리가 달려야 되는 것이죠. 왜 나무에 달립니까? 나무 열매 따먹었으니까. 이해됩니까? 선악과란 말입니다. 그래서 금목걸이 십자가라든가 은목걸이 십자가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나무로 만든 십자가, 그 개념은 선악과의 개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는 일단 뭐 다른 걸로 너무 길게 나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앞에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에 분명히 약속을 하죠.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천사들이죠. 사람으로 표현을 했지만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명하라. 돌아보지 마. 뒤로 돌아보면 안 돼. 이게 약속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란 말입니다. 언약은 인간에서 반드시 깨트려버립니다. 그래, 아브라함의 헤불 언약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단 말입니다. 그걸 헤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오늘 저녁에 통닭 사올게. 여러분이 아무도 약속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아빠가 오늘 통닭을 사올게. 이렇게 믿는 거, 일방적인 언약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했습니까? 아버지가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그 순간마다 주님 약속 세계 봅니다. 가스펠성을 잘 보는데 그 주님 약속이 뭐야? 하면 몰라요. 언약은 구약, 신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 언약은 소금이란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게 너희는 세상의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뒤를 돌아보면은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언약의 말씀을 우습게 본 인간들이 있죠. 우습게 본 인간들이 롯의 처고 또 누구지요? 누구서? 14절에 사이들입니다. 이 여자들은 딸들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당신도 같이 도망갑시다. 그렇게 했을 때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었을 때 죽습니다. 멍청하게 해가지고. 심판이 온다고 하는데 농담으로 여길 때 죽는 것이죠. 코로나가 지금 하나님 심판이거든요. 심판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백신을 맞는다. 이건 참으로 답답한 겁니다. 진정한 백신은 회개입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는 거.
성경은 그 이야기, 전염병을 피하는 방법은 죄를 회개하는 방법입니다. 실컷 백신을 다 두드려 맞으면 뭐합니까? 다시 델타인가 나발인가 와가지고 다시 다 죽는데, 맞으면 뭐해 도대체 변이가 와버리는데, 그런 판단도 안 씁니까? 뭐 백신 맞은 사람이 안 걸린다 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백신 맞은 사람 다 걸립니다, 전부 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을 때 이 사이들도 같이 불에 타 죽습니다. 불에 타 죽고, 롯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처음엔 듣는 것처럼 했지만은 조금 지나니까 잊어버리고 뒤를 돌아다 봤습니다. 뒤를 돌아다 봤다는 개념은 뭡니까? 이제 이 개념이 뭐죠? 자기 소유란 말입니다. 자기 소유가 뭐죠? 육체. 어떤 개념이야? 바벨탑을 쌓는 것. 애굽에서 비동과 람셋을 쌓는 것. 애굽을 쳐다보는 것. 자기 소유를 다 버리라.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셨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소금은 많이 좋은 것이로되. 이제 그 말씀의 연결점을 찾겠습니까? 오늘 처음에 본문점을. 왜 소금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 제자 이야기를 하시는지. 다시 오늘 했는 공부를 누가복음 14장 25절을 다시 오늘 본문을 갖다 이제 이해를 하시는지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이게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 제자를 갖다가 되려고 하려면은 계산을 해라.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어. 그렇게 하고 34절에 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연결점을 찾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사람, 롯의 처입니다. 그리고 그 사위들이죠. 이 사위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던 거, 언약의 말씀을 가볍게 얘기했던 인간들은 불에 굽혀 죽고 롯의 처도 뒤를 돌아다 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않는 것, 자기의 소유는 바로 뒤를 돌아다 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구원받는 것, 너가 육체를 그렇게 자랑해? 너가 그렇게 할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떠들어? 너가 세례 받았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떠들어? 그거 아니야. 할례는 마음에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나는 군대에서 세례 받았어. 나도 크리스찬이라 헛소리 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그딴 거 육체를 자랑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나는 포경수술했어. 나는 할례를 받았어.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만 나도 받았거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뭐가 필요했냐? 나 그 배설물을 또오래 이겨.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진짜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저런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더 무서워. 저런 인간들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그럼 말을 하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가 필요한 거라고. 네가 말하기 때문에 네 정확히 잘 봤어. 네는 네가 정말 깨끗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네 정말 나보다 더 잘 보네. 네가 보는 것처럼 난 독사의 자손이고 나는 그렇게 더러운 인간이 맞아. 그래서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교회를 가는 거야. 내가 깨끗하고 그렇게 하면 교회를 왜 가겠니, 아이야. 내 의로 구원을 받지. 내가 삼부일배하고 내가 공덕을 쌓고 내가 내 힘으로 천국을 가지. 내가 왜 교회를 가서 성경을 읽어서 내가 예수가 왜 필요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했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저는 창녀입니다. 저는 더러운 인간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가슴을 치는 게 세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 다 바치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하고, 나는 정말 깨끗하게 살게 해주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녀들보다 여러분 자신이 더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살폈을 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 없는 인간인지.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육체, 오직 예수님 말고는 안 되게. 그렇게 했었을 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자의 사형리를 가르치면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제 여러분 예수님 제자입니다. 이제 여러분 안수기도 한 번으로 예수님 제자가 됐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 간다는 것이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체, 여러분 자랑하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톡에서 무엇을 올려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랑하는 모든 것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뒀었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 소유를 다 버리는 것. 예수 말고는 답이 없다는 것. 그래서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우리가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면은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약속을 잊어버렸을 때 롯에서는 뒤를 돌아다 보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언약을 잊어버린 자. 이해를 하셨습니까? 언약의 기둥, 그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왜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버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언약을 잊어버린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소금 기둥이 되면은 쓸모가 없습니다. 소금은 녹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이 내버린다. 내버린다 뭡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 바깥에 성 밖에 내어버리는 것. 성 밖에서 일을 가는 것. 이빨 윗니와 아랫니 가는 것. 맷돌입니다. 율법을 의미합니다. 거기 갈려서 주는 것.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셨습니까? 소금에 대해서. 오늘 이 문장을 잠깐 이렇게 썼을 때, 이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내 제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먼저 계산을 잘 해봐. 네가 저 왕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못 이기겠으면 하친을 청해. 여호수아가 왕하고 기브온 왕하고 생각을 한 겁니다. 기브온은 하친을 청해는 왕이죠. 구약이 항상 그림자니까 구약을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롯의 소금이 나오니까 소금 나오면 롯의 철을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라. 자기의 소유를 가진 것을 다 팔아라는 개념 아시겠습니까? 내 통장에 10만 원 있으니까. 여러분 10만 원 당장 팔면 내일 뭐 먹을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구걸하러 다니랍니까?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10만 원은 팔지 말고 들고 있다가 짜장면 사 먹고. 주님께서 팔아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사는 목적.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목적을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내가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오늘 저녁에, 나는 만약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 수면제 먹고 죽습니다. 근데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제 해볼 거 다 해봤거든. 별 재미가 없어요. 우방랜드도 가기 싫고 롯데타워도 별 재미도 없어요. 그 더운 날에 몇 번 돌아보니까 2번 다시 하기도 귀찮고 이제 별 재밌는 게 맛을 보아서 안다 말입니다. 별로 이제 지겹다. 사는 게 지루하다. 지겹다. 이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자살을 못하는 이유가 뭐죠? 값으로 샀기 때문에. 자기 피로 사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때까지 여러분은 최소 힘들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병이 걸어 죽을 것 같아도 우리가 살면서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말입니다. 세상의 중심이라면 여러분이 죽었을 때 세상이 멈춰야 되죠. 근데 여러분이 노무현 대통령이 죽어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그 사람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인주, 임면서, 강인유연, 연속기억 다 죽어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세상이 중심이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 유행가 부르라고 지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 삶의 목적을 알 때 진정한 현실은 춥고 배고파도 그 영원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간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다가 돈 좀 많이 벌어다 이거 간증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재벌 회장을 따라가세요. 그 사람들 교회 안 나와도 너무 잘 벌고 너무나도 건강하게 잘 사니까 온갖 좋은 의사들 다 불러가지고 불로초들 다 먹기 때문에 건강히 잘 삽니다. 그딴 거 아니라고. 진정한 간증은 여러분이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그렇게 해도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언약을 붙잡고 주님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주님과 이제 가시적으로 볼 날이 있겠지요. 지금은 말씀으로서 희미하게 9월처럼 주님을 뵙습니다. 내가 삶이 힘들어도 그래서 이 코로나 속에서도 모든 붕괴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그 개념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 뜻은 뭡니까? 내 신부로서 합당하지 않아. 그 뜻이란 말입니다. 신부가 자격이 되는 됩니다. 아무하고나 길거리 가는 사람하고 나하고 결혼합시다. 그건 아니죠. 영화처럼 하는 사람은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내가 원하는 같이 살아보니까 아니라면 갖다 버리려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 보면은. 어떤 게 하나님의 신부의 기준은 자기 소유를 다 팔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신랑만 생각하는 것. 그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아직도 세상에 연연하는지, 아직도 이집트의 부추와 마늘, 만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지, 여러분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 예수님이 신부로서 합당하지 않는 자,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신부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셨죠? 구약의 12지파를 갖다가, 구약의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구약의 12지파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구약의 12지파. 근데 구약의 12지파 지금 없잖아. 근데 구약의 12지파를 갖다가 다 왔는데 이 사람들은 뭘 기다렸습니까?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은 다윗왕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면 그 사람이 우리 흩어진 12지파를 회복할 거야. 근데 메시아가 왔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파라오의 공주가 양자로 삼았는 것처럼 마리아, 그때 미리암도 있었죠. 미리암이 마리아잖아. 그 마리아의 후손으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았는 것처럼 구유에 예수님이 담겨가지고 메시아가 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가 와서 12지파를 갖다가 다 불러 모아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요? 12제자를 모으네?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12지파라고. 12제자를 모아가지고 가서 전해, 복음을. 이해되셨습니까? 예,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